참매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4장 16절에서 44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예수님께서 구원 사명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침하시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4장 16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네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르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자란 고향 나자렛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봉독하시려고 일어서셨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가 성경이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를 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듣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봉독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 예언 말씀은 영적 구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영적 구원을 시작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 말씀을 읽으시면서 첫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라는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이란 하느님 아버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구원자로 쓰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는 것은 구원 사업인 복음 전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라는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 말씀을 끝내시면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하느님의 인간 구원 계획은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죄를 짓자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구원은 계획을 세우시고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신 뒤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구원은 너무나 크고 큰 은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은혜로운 은총의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은혜로운 해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 말씀을 봉독하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으신 이사야 예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읽으신 예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사야 예언 말씀대로 메시아가 하실 일인 구원 사명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 말씀대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쁜 일을 시작하셨다는 뜻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는 배움도 없는 목수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말뜻을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자란 성장 과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인 양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 일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배움도 없이 목수 일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부터 가르침을 하시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 1서 17장 8절에서 16절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렙다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놓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사렙다로 갔다. 그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 여자가 물을 들어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2개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아합 임금이 시돈인들의 임금 엣바알의 딸 이제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합 임금은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그보다 더한 짓을 하여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임금보다 더
하나님의 분노를 돋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 가뭄을 선포하게 하시고 가뭄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웃나라 시리아의 시돈 지방 사렙타에 사는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렙타 과부는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작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땅의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한 말은 보통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렙타 과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지만 그들은 잘 먹고 살았습니다. 사렙타 과부의 믿음은 참으로 크고 강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파견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크고 강한 이웃나라인 시리아의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왕기 2서 5장 1절에서 5절, 8절에서 15절. 아람, 현대 시리아 임금의 군대 장수인 나아만은 그의 주군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주님께서 나아만을 시켜 아람에 승리를 주셨던 것이다. 나아만은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한 번은 아람군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곁에 있게 되었다.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주군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아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 보낼 터이니 가 보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임금에게 사납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께서는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추었다. 엘리사는 시부는꾼을 시켜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새살이 또 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것 위에 손을 흔들어 대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바 파르파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더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성을 내며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아버님,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영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공동번역 고쳐주지 않고 이웃나라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공동번역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사로잡아온 소녀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자를 만나 자기의 나병을 낫고 싶었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만나서 나병이 낫고 싶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왕에게 보고하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얹고 하느님께 기도해서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시부름꾼을 시켜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낫는다고 말만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나아만은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예언자께서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부하들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마음을 바꾸어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만을 고쳐주신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느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인 당신들은 내가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을 믿으려 하지 않고 배움이 없는 몫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잔뜩 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어내어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를 지나서 갈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1.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2.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구원은 너무나 크고 큰 은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은혜로운 은총의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은혜로운 해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사야 예언 말씀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인 구원 사명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4.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는 배움도 없는 목수인데 어떻게 저런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5.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열왕기 1서 17장 8절에서 16절 참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실천한 믿음이 크고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열왕기 2서 5장 1절에서 5절, 8절에서 15절 참고. 나아만은 사로잡아온 소녀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자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의 나병을 낳은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8. 예수님께서 사렙타 과부와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 하느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자렛에서 신년을 선포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1. 내가 예수님 약속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실행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자렛에서 신년을 선포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4장 31절에서 37절.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럴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곳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의 카파르나움에 가시어 안식일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가르치심을 하시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러운 마귀의 영이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말한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은 사람과 같이 육과 영이 결합된 존재가 아니고 영만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신 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말한 것입니다. 더러운 마귀의 영이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히 말하자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말한 더러운 마귀의 영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때보다 일찍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나가자 모든 사람의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더러운 영이 나가는 것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 일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1. 저희를 더러운 마귀의 영들을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인 천사를 만드신 조물주이십니다. 더러운 마귀의 영들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복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2.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적 피조물인 천사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들이고 그 졸개들이 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3. 저희 예수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시며 영적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마귀들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에 복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참고. 예수님께서 병을 일으키는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권위를 주셨습니다. 악령을 쫓아낼 때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몸을 아프게 하는, 생각을 빼앗고 의지를 지배하는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더러운 악령은 썩 나가라 하고 큰 소리로 명령하면 나간다는 것입니다. 4장 38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공동번역, 열이 떨어지라고 명령하시자 열이 떨어졌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옆에서 열이 떨어져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열이 떨어졌습니다. 열이 떨어진 시몬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찾아온 사람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공동번역, 열이 떨어지라고 명령하시자 열이 떨어졌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며 조물주이십니다. 사람에게 열을 나게 하는 원인은 세균이나 염증 등 피조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이신 예수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즉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면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4장 40절에서 41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나도 병을 고침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꾸짖으시며 마귀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마귀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 즉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면 구원사업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마귀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1.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나도 병 고침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4장 42절에서 44절.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다음날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구원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구원 사명을 완수하려면 이스라엘 모든 지방을 다니시면서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원죄값으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가 지옥에 갈 사람의 원죄값과 모든 행위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메시아 예수가 나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지옥에 갈 원죄와 모든 행위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원죄값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인 아버지의 뜻과 계획인 기쁜 소식, 복음을 이스라엘 모든 지방에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사명을 완수하시러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복음 선포하라고 파견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가 지옥에 갈 사람의 원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명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침하시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을 알고 신앙 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느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